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믿음인가, 나의 믿음을 렌트했는가, 빌려 쓰는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의 변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면, 천국 가면 우리 다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제가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해서 어떤 곳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어느 돌잔치에 갔습니다. 돌잔치에 갔는데 그 아기하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옷을 세트로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야, 저 한복 서울에서 맞춰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맞춰온 것이 아니라 LA에서 렌트해서 빌려 입은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 그 돌 맞이한 아주 예쁜 한복을 그렇게 곱게 차려 입었습니다. 우리가 뉴저지 삽니다. 뉴저지 사는데 한복을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렌트해서 빌려다 입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를 잘 아십니다. 엘빈 토플러가 얘기하기를 21세기는 렌트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21세기에 대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소유할 공간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렌트를 선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세기의 가장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가 렌탈 산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차를 사지 않습니다. 차를 리즈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는 리즈라는 게 없었습니다. 무조건 차를 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리즈에서 차를 사용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집을 사지 않습니다. 집을 렌트해서 사는 것을 원합니다. 제가 한번 어떤 집에 가봤는데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집에 소파, 식탁, 침대, 식기, 칼, 나이프, 등잔 모든 것을 렌트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렌트해주는 시대라는 말씀이 됩니다. 렌트라는 것은 나의 것 같습니다.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용할 땐 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에도 믿음에도 렌탈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빌려온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나의 복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론 그는 그의 서신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나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믿음이 이제는 내 것이 됐다는 겁니다. 나의 신학이 됐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의 복음은, 나의 신앙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전도할 때 자신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들을 때 그때 그 복음은 나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보고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 겁니다.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에 협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렌트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이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게 그 복음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내 복음은 렌트하는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이 아니란 말씀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바울 서신에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교리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늘나라가 무엇이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바울은 후반부에 가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부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를 얘기합니다. 세상 법정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해봤는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나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내 자신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신자된 모습, 그 모습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일방적으로 전해질 때,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로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정의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제3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을 쫓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쫓겠느냐? 예, 쫓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너가 나를 쫓으려면, 네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사랑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습니다. 나는 10계명에 있는 말씀,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 나눠주라는 겁니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주님을 떠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주님이 이상하십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너 있는 것을 팔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그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의 인정을 받으려면 너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겐 돈이 필요한 겁니다.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너가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너의 것을 팔으라는 겁니다. 너가 그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때 네가 지킨 그 계명을 인정해 주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와 다른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믿음이라면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너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 믿음을 렌트하는 믿음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신앙이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으라는 겁니다. 네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 합니다. 그 나타나는 것을 인정받을 때 나는 너의 신앙을 인정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교회 와서 수고합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내 신앙이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가 합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남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캐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캐톨릭은 교회가 구원의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마지막까지 한 인생을, 한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경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엇이 빠져버리고 무엇이 약화되냐면 우리의 행위가 약화됐습니다. 거룩한 삶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어떤 행위를 하면 외식하는 자로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을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말과 행동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시면, 읽어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에 심판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심판대에 앉아서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책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 권의 책들이 있는데 그 여러 권의 책들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여러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책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그런 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1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살아간 모습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니까? 생명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의 첫째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행위입니다. 행위입니다. 행위가 기록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행위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너희가 예수를 믿냐? 그렇다면 너희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선다는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한 일을 행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악한 일을 했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짓을 해도 어떠한 일을 해도 내 구원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유병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짓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잘못된 신앙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갖고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는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하라는 겁니다. 바뀌어지라는 겁니다.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바뀌어지고 왜 변화되고 왜 달라져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절과 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서십니다. 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런데 새 하늘은 처음 하늘이 새 하늘 되는 겁니다. 새 땅은 처음 땅이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처음 있던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처음과 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새로운 것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새 것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이노스는 새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가 되면 질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질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의 겉모습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이것이 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게 계시록 21장에 보면 지금 처음 예루살렘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예루살렘을 21장에서 길게 설명하는데 각종 보석과 진주로 여러 가지로 장식된 그 예루살렘을 설명합니다. 근데 놀라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없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없어지냐? 죄가 없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 그 새 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루살렘,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 내가 보고 있는 하늘, 내가 보고 있는 땅과 장차 다가올 하늘나라와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린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란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유령이다 하고 놀랍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나는 살이 있다, 뼈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를 살과 뼈가 있는 사람으로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생선을 드십니다. 먹을 걸 드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크게 실수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고 하늘나라 가면 내 몸은 이 땅에서 썩고 뼈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냥 영적인 존재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오늘 나라는 내 몸의 존재가 이 다음에 부활할 때 없어지고 이상하고 어떤 신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에 부활하시면 된장찌개 먹습니다. 스테이크 먹을 수 있고 햄버거 먹을 수 있고 라면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냐면 천국은 오늘의 연장입니다. 천국은 벼랑간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등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똑같이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페어하게, 공평하게 다루십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다룬다고 생각하십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다루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면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살아간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가서도 얼마든지 다르게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터를 삼아서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습니다. 보석으로 짓습니다. 나무로 짓습니다. 풀로 짓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불로 나타나서 그 공적을 시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을 졌는데, 터 위에 집을 졌는데 그 불로서 어떤 집은 타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집이 없어지겠습니까? 풀로 지은 것, 나무로 지은 건 없어집니다. 그러나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지은 건 남아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타서 없어집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이 없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있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제가 음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 강조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 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많은 신자들은 이 말씀을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줄 압니다. 교회가 가난한 줄 압니다. 교회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를 동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동정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겁니다. 왜? 오늘의 이 땅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정말로 천국을 믿는다면, 나를 믿는다면 오늘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많은 신자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천국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을 렌트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를 것입니다. 상 받는 자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벌 받는 자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책망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칭찬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후회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그 삶 속에 그 현실에서 대가와 보상이 주어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뭡니까? 죄된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눈물, 울부짖음, 죽음, 고통, 슬픔 주님께서 걸어가십니다. 죄가 사라질 때 걷어가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린 천국 가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벼랑간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오늘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네 생각과 네 뜻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라는 겁니다.
너가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천국이 너에게 주어지고 그 천국에서 너의 삶이 연장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은 벼랑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끝내면 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셔.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한 참되고 기록하라. 이게 뭡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만물이라는 게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천국의 만물은 어떤 것이 오늘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저 헛웃은 강물도 되고 밖에 있는 꽃도 되고 산도 되고 나무도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하면 모든 죄가 제어진 것입니다. 처음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됐습니다. 이 만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실존적인 것, 이 삶의 모든 것 새롭게 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질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질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나의 믿음은 렌트한 믿음입니다. 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고 확신하고 그 천국을 향해 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질적인 변화를 이뤄내고 죄를 없애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대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